지혜의 책인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혜는 언제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다 해결한 후일까요?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잘못한 후에야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 문제가 생긴 뒤에 수습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배워야 할 이유인데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 전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북 보시면요. 지난주 보셨던 그 부분에 전체 구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1장에서 9장은 지혜, 서론적 지혜 연설이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무슨 모음입니까? 격언 모음입니다. 격언이 거기에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30장에서 31장은 지혜자의 고백과 이상적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잠언 2장은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10번의 지혜 연설 중에 두 번째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 연설이 나오는데 10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 이제 2장 구조, 잠언 2장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읽었는데 총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2절이 되어 있는데 11절씩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절이 반반씩 나눠져 있고요. 이 연설이 이제 놀라울 정도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11절씩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칭 구조입니다. 핸드북에 표를 보시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연은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과 결과고요. 두 번째 연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없는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에서 1절부터 4절은 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며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는 신앙 교육이고요. 두 번째 결과는 경건한 성품이 자신을 지키는 윤리 교육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내용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구조요? 예, 이제 딱 이렇게 모아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 표 보시면요. 5절과 9절에서 각각 깨닫게 됩니다. 5절에서도 그러죠. 9절도 깨닫고 깨달으며 이런 말씀 나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고 10절에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갑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8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11절에서는 자신의 경건한 성품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져요. 계속. 자,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지혜의 아들은 악인과 음력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자, 11절에서는 악한 자의 길에서 건진받고요. 16절에서는 누구에게 구원받습니까? 음녀라 기록되어 음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13절과 17절에서는 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19절은 악한 자들이 얻게 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20절에서 22절에 이제 전체 결론인데요.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의 길이 다시 한번 대조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구조가 다 이렇습니다. 자, 이처럼 잠언 2장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또 수사학적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지혜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요.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잠시 구조를 봤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어렵죠? 처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근데 천천히 따라가 보면 이 구조를 통해서 전체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쉽고요.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게 잠언이 이런 이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잠언 2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연애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과 결과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절을 딱 대고 있습니다. 조건절.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절이 뭔가?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에게. 예. 자, 여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내게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받으면은 전적인 수용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핸드북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이라 이는 의미입니다. 이게 받으며입니다. 받으며. 자, 그리고 간직하며 하죠. 우리가 귀한 보화, 보물, 돈이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직합니다. 장롱 구석에 막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돈을 바닥 밑에, 장판 밑에, 지금 장판이 없다는데 그 밑에 막 이렇게 깔아놓고 숨기기도 하고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는 태도를 두고 간직하며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시면요. 또 조건절인데요.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울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나아가 그 말씀에 대하여 삶으로 반응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기울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 그 정도는 이거는 수동적인 태도이고요. 오늘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말씀을 받는다 하는 정도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지요. 듣기 좋은 말씀에는 마음을 열고 부담이 되는 말씀에는 마음을 닫는 그런 경우 있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만 좋지 그 말씀을 삶으로 발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두고는 받는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었으나 잠시 후 잊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 물러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자, 반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즉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데까지 나가는 자, 이러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소리를 높이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지혜 추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자, 소리를 높인다. 싸우는 소리는 아니고요. 갓난아기가 젖을 찾을 때 소리를 높이죠.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앵앵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달라는 겁니다. 젖을 달라고 보채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기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 보채야 한다.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은을 감추인 것 같이 또 보화를 은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이를 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으라. 자, 금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가면 금 나옵니까? 그냥 이거 금 있네 이렇게 줍습니까? 광부가 간산에서 이게 금을 찾을 때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죠. 애써야 하고요, 수고해야 하고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희생을 바쳐서 금을 얻거든요. 보화를 얻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큰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한다. 자, 이게 조건입니다. 자, 핸드북 가로입니다. 자, 그럼 핸드북에 있는 질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과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지혜를 찾는데 얼마나 열정적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지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많이 살았다고 또 경험이 쌓였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 안에 기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기도. 간절히 부르고 찾고 구하고. 지혜가 사실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은 지혜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은 지혜 얻어서 뭐 하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겠지만,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금보다 귀한 줄 아는 사람. 지혜가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를 찾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지요. 바라기는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혜가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결과를 이제 보겠는데요. 자, 5절을 보면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5절에 앞에 그러면이 있어요. 자, 1절 4절까지의 조건들을 충족한 결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추구한 사람, 1절부터 4절까지 이 조건절을 충족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자, 첫째는 무엇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잠언 전체 주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즐겁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서는 지혜의 출처를 밝히는데요. 자,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 특별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합니다. 자, 6절에 주시며 하는데 여기서 주시며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을 때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후하게 언제든지 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이제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보니까 그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는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7절에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흠 하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흠 하나도 없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온전한 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 순종하기로 힘쓰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핸드북 갈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힘쓰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연약함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방패가 되사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을 모든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죠. 혼자 두지 않으시고 앞에서 막아주시고 옆에서 감싸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요, 때로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죄도 범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비록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보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이제 두 번째 결과인데요. 자, 2절의 두 번째 유익은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윤리 교육과 성품 보호,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5절과 마찬가지로 이 9절에서도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지요. 말씀 보시면 5절에는 그게 없는데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런 적이 있고요, 9절에서는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절부터 4절까지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또 9절처럼 된다 이거죠. 5절처럼도 되고 9절처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 결과 어떤 것이냐, 주시는 유익은, 결과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 그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게 깨닫는다 이거죠. 우리 대칭구조 앞에서 이야기했죠. 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다 했습니다. 자, 지혜를 얻어서 신앙 교육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는 대칭 구조, 선한 길을 깨닫습니다. 5절은 하나님 경외, 9절은 선한 길.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공의와 정의와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윤리 교육을 된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도덕적 분별력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한 길을 깨달아 아는,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감정과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요, 사람들의 말이나 뭐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면요, 자, 10절 말씀 보면 지혜가 이제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핸드북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핸드북 가로 보시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진다고 말씀하죠.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자, 여기 지식이 주는 즐거움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겨나는 이 기쁨은,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겨난 그 지식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막 각성시켜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 새로운 평안,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사람이 변하다면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죠. 즐거워지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아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근신과 명철, 이것은 지혜를 따르는 삶의 특징인데요, 근신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시켜주고 신중함을 유지하게 하는 게 근신입니다. 명철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신과 명철, 이 두 가지를 딱 갖춘 사람은 유혹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지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면서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핸드북에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태도로 드러나고 있는가? 최근 말과 행동에서 조금만 더 근신했더라면 좋았을 상황은 없었는가? 여기 있는 질문은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좀 곱씹으면서 스스로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인데요, 두 번째 연의 주제는 지혜가 추구한 자가 얻게 되는 실제적 유익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자, 12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두 가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남자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여자의 유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먼저 12절 보시면 지혜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십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는 참된 진리나 선한 것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고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핸드북 가로보면요,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도록 미혹하는 범죄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두고 이 악한 자의 길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 뭐냐? 13절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옳은 길로 행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주목할 부분은 정직한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난다는데요, 그들은 이 정직한 길을 모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라도 정직한 길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직한 길을 알면서도 공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핸드북 가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 공의에 굴복하지 않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옳은 길로 행하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보니까 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행위를 일삼을 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즐깁니다. 죄를 지어서 돈 벌었다고, 죄 짓고도 잘 산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부정직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 부정적인 길,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두 번째 이제 보호는 뭐냐면 악한 여자에게서 보호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지혜는 우리를 음녀에게서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녀. 여기서 음녀는 음란한 삶을 속삭이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적 유혹입니다. 앞에서는 불법으로 쉽게 돈을 벌고 나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자, 음녀가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유혹하죠. 그래서 성적인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음녀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기서 젊은 시절의 짝은 결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남편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죠. 이제 가로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제시하신 일부 일척의 혼인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혼인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요,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것, 이게 음녀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어찌 됩니까? 자, 18절 19절 보면 그 길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성적인 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어리석인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음녀, 오늘 음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적인 유혹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성적인 유혹은 그것을 따라가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기대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재미나고 더 즐겁고 내 삶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쾌락의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재밌을 거야,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면 내 인생 더 즐거울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을걸. 나중에 일어날 결과를 모르고 지금 당장 즐겁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음녀가 인도하는 곳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주는 곳이 아니고요, 파멸로 이르는 죽음의 소굴입니다. 자, 핸드북의 죽음의 소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 성적 음란, 이 음행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적응해 봐야 되겠죠. 자,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금 악인의 길이나 음녀의 유혹에 빠질 위험은 없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보호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악인의 속삭임 그리고 악인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면서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20절과 21절을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지혜가 우리를 악인의 길과 음녀의 유혹에서 구해 줄 뿐 아니라 의인의 길로 이제 인도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에서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극적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그럼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은 뭐냐?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로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한다, 하나님의 땅에 남아있는다, 이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반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반대로요. 이제 대칭이죠. 또 땅에서 뽑힙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자, 여기 끊어지겠고 하죠.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추방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서 파멸로 그냥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땅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잠시는 즐겁고 뭐 좀 흥미롭고 좋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러면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마지막 이제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길은 없는가? 나의 선택이 나와 가정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자체가 고생이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생겼단 말이죠. 오늘 우리 잠언 2장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선한 길이고요, 또 하나는 불법과 쾌락을 따르는 악한 길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놓는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생명을 얻고 나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을 따르면 잠시 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늘 이 갈림길에 있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쉽게 그것을 물리치신 게 아닙니다. 줄이시고 금식하며 줄이셨고, 앞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룰 그 아주 중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 만들어 봐라, 내게 절하라, 내가 이 세상 준다, 이런 유혹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충분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마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죠. 자, 그런 선택을 하신 예수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행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살리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길을 선택하신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택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택처럼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순간의 유익을 쫓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잠언 다시 읽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